예전에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시작을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시작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주 태연하게 이어서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그 대목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효과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서 꾸중을 들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만 그 의도 자체는 뭐 수긍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그에 필적할 만한 대단히 충격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사실은 집중되어 있는데요. 2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한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그룹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룹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풀면 그 개들, 악을 행하는 자들, 자기 몸에 해코지나 하는 이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실은 당시에 문화 안에서 가진 표현으로 좀 더 원색적으로 옮기면 사실은 차마 강단에서 옮길 수 없을 만한 굉장히 신랄한 수준의 욕설이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편지 중간에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표현도 사실은 그 문맥 안에서,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보면 굉장히 심한 욕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표현을 사실 바울이 이 대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전체를 흐르는 바울의 언어는 사실 대단히 목회적인 언어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언어이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써내려가는 바울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1절에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용어를 먼저 한번 사용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이처럼 격앙된 톤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중간에 갑자기 욕이 등장하는 대목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한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거짓 신앙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거짓 신앙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비난을 받는 이들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이 누구이길래,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길래 바울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바울 서신들을 보다 보면 종종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통 신학자들은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일단 부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먼저 도전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 출신들, 그러니까 정통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턱없이 모자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의 메시지를 자꾸 공격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주의자들, 이런 표현이 붙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는가? 할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할례당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핵심이 뭘까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좋고 예수의 십자가도 좋은데 거기에 무엇인가 더해야만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냥 거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혈통적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가르침의 가장 근저에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행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나, 할례를 행하는 나,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내 힘으로 얻어낸 나에 이 신앙 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를 그야말로 그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발견하는 것은 오직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은혜 교리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11월 한 달을 지나면서 감사의 주간 지날 때 우리가 매 주일 임례 찬양으로 부르던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나열할 때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인 거예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때로 이렇게 재료를 잘 배합하고 섞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그 한국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에 저도 잘 보지 않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떡볶이의 달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이 단일 품목 떡볶이 하나를 팔아가지고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떡볶이만 가지고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TV에 나왔어요. 물론 특별한 소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떡을 만드는데 밀가루 50%, 쌀가루 50%. 이게 이제 이 가게의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섞었을 때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 한국에 그 쌀떡파가 있고 밀떡파가 있잖아요. 섞은 거, 이분은 두 개를 딱 50-50 섞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재료를 섞어서 최고의 효과를 낸 것입니다. 금속도 그래요. 금속도 보통은 재료를 섞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곤 하죠. 두랄루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랄루민? 원래 알루미늄은 굉장히 가볍다는 성질이 있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내구성이 약한 거예요. 알루미늄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쉽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튼튼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알루미늄에다가 주석하고 마그네슘을 섞으면 그게 두루알루민이 된대요. 가볍기는 그대로 있는데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비행기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두루알루민은. 그러니까 뭔가 재료를 섞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완전한 것은 다른 거예요. 이미 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 이미 완전한 것에 무엇을 섞는 순간 그것은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요리가 있어요. 엄마가 딱 했어요. 그 자체로 완결된 거예요. 거기에 남편이 지나가다가 쓱 보고 뭐 하나를 더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완전한 것은 무언가를 더할 때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을 섞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섞여지는 순간 복음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비슷한 그 유대주의자들과의 그 전선을 세우고 그 논지를 펼쳐나가는 바울의 다른 서신이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예 바울이 이런 종류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도 좀 강력한 언어를 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강력한 언어를 써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한다면 저주를 받기 원합니다. 바로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끊임없는 죄와 낙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은밀한 쾌락, 미래에 대한 염려가 십자가의 예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교회 이름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탈선의 소식들이 신문을 펼칠 때마다 들려오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의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사랑과 화평의 박람회장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 너무나 쉽게 화평이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계셔야 할 예수의 자리에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참 신앙,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말한 뒤에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왜 바울이 할례파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거짓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그 좀 심한 용어를 사용해서 개들, 악행하는 자들, 자기 몸에 해코지나 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죠. 특별히 자기 몸에 해코지나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를 자랑하는 것을 낮춰 부르는 표현인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원래 할례를 주었을 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와 자신을 낮추시고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강조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내 몸에 남은 상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할례파, 그렇죠? 자기 몸에 해코지나 하는 자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참된 신앙을 붙드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참 할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도 보시면 이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실 조금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왜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새로운 종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의미를 가진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적어도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할례파라고 하는 것, 섬김의 동기를 먼저 살피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섬김의 동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할례파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의 직분들뿐만 아니라 예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긴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죠. 나를 드러내고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자원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감사 주간 동안에 이제 흩어져 있던 저희 아이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물론 늘 같이 있었지만 보스턴에서 둘째 아들이 뭐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워싱턴에서 DC에서 막내 아들이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다섯 식구가 또 완전체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뭐 대학도 졸업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모이면 옛날 얘기들 자기도 어렸을 때 이야기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제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요. 긴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럿 키우다 보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누굴까요? 네, 저희는 막내. 저를 가장 닮은 저희 막내가. 형들은 일어나라는 말만 들으면 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준비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막내는 뭐 여러 번 깨워도 겨우 일어나고, 그 습관이 나중에 뭐 11학년, 12학년 때까지도 그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주 어렸을 때긴 한데 학교를 안 가는 휴일이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 그것도 막내죠. 뭐 하고 있을까요? TV 앞에서. 평소에 보고 싶었던 TV 그 있잖아요. 만화 같은 거 이거 보느라고 형들은 몇 시간이라도 더 자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일과 억지로 하는 일 사이의 차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 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실 좀 두려운 말씀이죠.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떨 때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랑의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긴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말로도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 늘 하셨거든요.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잖아요.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을 때 콕 누르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꾹 눌렀을 때 나오는 것 그것이 나를 가장 채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나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는 내가 원래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5절과 6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선천적인 특권이죠.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부모님이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만큼 철저하게 유대교를 따르는 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심지어 로마의 천부장도 바울을 잡아가다가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했더니 그래?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민이 됐어?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인데요. 넘사벽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집안이 좋은 것도 그런데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도 사실은 바울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성취죠. 후천적인 성취. 바리새인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힘을 다해 언어와 학문을 연구합니다. 열심으로 유대교에 헌신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타고난 특권이 있고 더불어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성취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미 그런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근래 말로 하면
엄친아죠. 바울만한 엄친아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그리고 9절 전반부까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십자가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의 삶에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일 것입니다. 자랑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퍽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작은 돌멩이가 되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신뢰하는 것 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따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유일한 자랑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